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논쟁을 벌이신 후에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파괴되는 모습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세상 마지막 때로 오해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심판의 장면은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이미 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특별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들에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지었는데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그가 정치적으로 낸 묘책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설펐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된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돌은 로마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아주 화려한 돌로 지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축대는 20m나 되는 큰 돌로 이루어져 있었죠. 또한 그 헌물로 그 건물을 치장했습니다. 기록에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 포도나무와 황금 포도나무 열매로 그 주변을 이렇게 장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금으로 지어진 모습들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해가 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은 사람들을 압도할 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한 성전이 바닥에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전의 그 사망 선고는 어쩌면 자신들의 사망 선고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날마다 그 제사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안심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성전은 하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놀라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초점을 두고 질문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는 모습도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답변하시는지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네, 제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느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어느 때를 강조하는 그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와 동일한 형태지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 어느 때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중심으로 결집시키는 데 이 어느 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주후 70년에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약 10여 년 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그 어느 때를 강조하며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불안감과 긴장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그 사람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그 9절과 11절에는 많은 그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기근과 전쟁과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기록에도 보면요, 어머니가 아이를 식량을 삼아 잡아먹는 정도의 극심한 기근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를 슬픔을 먹고 식량으로 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또 이 지진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큰 지진을 3번이나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징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점은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네,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이 고난이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끌려가서 어떻게 말할 건지까지도 고민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 증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지혜를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를 1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내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갇혀서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처럼 어쩌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드려지는 기도와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이 그 겉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려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내 영혼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조금 있으면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대답하며 삶으로 대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